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악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따랐지만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언제나 외형적인 형식을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해 그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일에는 늘 열심이었지만 자신의 내면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보기 삼아 우리에게 총 3가지 측면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맹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자신들의 상태는 보지 못하는 눈먼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자기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다른 지체들을 인도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티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굵은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민감하게 들여다보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내 심각한 죄는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43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따라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을 따라 악을 낸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행실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삶에서 내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긴 했지만 실천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긴 했지만 언제든지 모래와 같이 흩날릴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신앙이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하길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짜 변화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내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없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잠식시킨 이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화만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종교적인 행위도 철저히 행했고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어버려 있고 빈 껍데기만 남은 신앙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나무들이 그 과일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었는데 겉 껍데기만 남아있고 속 내용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경고하며 참된 신앙은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이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태도를 가지고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그냥 충분하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나 우리의 지식의 습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삶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고 기준을 세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과 반대되고 있는 나의 모습, 내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죄는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죄에는 둔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기준을 삼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예수님이라는 먹지를 대고 따라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죄로 물든 얼룩들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입어 그 얼룩들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먹지를 대고 예수님을 따라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이 이어질까요? 그 먹지를 떼어냈을 때는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했던 성품의 변화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눈을 감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며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서 언젠가 무너질 모래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께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지난 하루 동안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는 있는가? 내 삶에 진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 먼저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 그 신앙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날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가 변화를 받고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게서 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리고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변화가 되어 날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며 채우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후히 드리고 마음껏 드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여전히 아버지 아픈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신음하는 자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몸 구석구석 주님께서 만져주사 그 마음과 육체 가운데 주님 주신 위로가 충만하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